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아마겟돈 6번째 시간, 여자의 후손과 시작된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하나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삶 속에 부딪히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또 집사와 장로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배우가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다.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아마겟돈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우리가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다 같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마귀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예요. 마귀는 타협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래서 물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걸 여실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마귀는 대적을 해야 물러가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그까짓 거 마귀 대적해야지. 그 마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친한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우리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끼리 서로 그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한다 말은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마귀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14, 15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하. 자,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오늘 다 허리띠 하고 오셨죠? 허리띠. 허리띠가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주 옛날에 저 사당동 교회에 있을 때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이제 한복 같은 옷을 입고 나가서 이 떡을 받고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 앞에 목사님 앞에 나갔는데 그만 이 치마 이게 훌러덩 벗겨져 내려와 버렸어요. 아니 그 거룩한 시간에 다들 경건하게 그냥 이렇게 성찬 예식에 임하고 있는데 그냥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목사님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앞에서 그냥 이 치마가 훌러덩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 이걸 잘못되어서 그래. 이걸 잘못 묶어가지고. 허리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있나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화전이 뭐냐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마귀가 매일마다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막고 있어요? 믿음으로 막아야 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여러분 가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의 흉배예요. 요게 있어야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와도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강력한 확신, 그의 구원의 투구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다 이건 방어용이죠, 방어용. 그런데 검은 공격용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모인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화요일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이날 교회 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재림교회 안에 떠도는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비 오는 날 저녁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가장 적을 것이다. 금요일날은 비가 와도 오늘 안식일 예배니까 가자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화요일날은 비 오고 아예 가지 말자, 그냥. 요즘은 또 이제 너무 또 좋잖아요. 그냥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자. 그 유튜브 틀어. 정말 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고 했는지, 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은 조건은 첫째로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둘째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번 안식일쯤에 그 설교를 듣게 되는데, 예배 전쟁이에요. 이 선악의 대전, 또 아마겟돈은 기별 전쟁, 말씀 전쟁,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 싸움이에요. 자, 우리 하늘에서 시작된 아마겟돈 전쟁, 제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싸움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왔죠.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싸움은 이 지상전이 돼서 그리스도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4절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3분의 1의 천사가 함께 타락을 해서 이 땅에 내어 쫓겼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언입니다. 자, 여기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를 입은, 구약 시대는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4,000년 동안 잉태한 그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용이 이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기다려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죠. 속은 줄을 알고 2살 아래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면 그 중에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이가 있을 것이다. 이거 죽여라. 그래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저 그림이 자세히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헤롯의 군인들은 각 집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다 그냥 강제로 엄마 품에서 빼앗아 가지고 칼로 죽이고, 이게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대의 소망 65페이지 보면은 와이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단은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빛을 차단하는 일에 열중하였으며 구주를 죽이려고 온갖 간책을 다 썼다. 그러나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계셨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우리 각자를 저기에 대입을 시켜야 돼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마귀는 죽이려고 온갖 간책을 다 썼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지키고 계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이 말씀을 100% 저에게 적용시켰어요. 제가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겼잖아요, 진짜로. 아주 가장 정말 실감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게 이제 우리 강원도 인제 내린천에서 떠내려갈 때, 그땐 진짜로 완전히 죽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이들 5명과 함께 그 중학교 이런 어린아이, 초등학생도 하나 있었고 50분을 정말 그 망망대해와 같은 그 내린천이 또 폭이 얼마나 넓어요. 거기 떠내려가면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왜 그래요? 마귀는 저뿐만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은 죽이려고 온갖 간책을 다 씁니다. 제가 이제 학교 휴학하고 돌아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 때문에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가기로. 우리 아버님이 10년의 그 긴 방황 기간을 마치고 어머님의 10년의 피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시고, 우리가 서울에 와서 상도중학교 바로 그 정문 옆에 문방구 하던 우리 장로님 댁에 한쪽 칸을, 우리가 집이 없으니까 그분이 그 칸을 이렇게 하나 막아가지고 대충 쓰도록 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막 거기다 아버지하고 이게 구두를 놓고 연탄 아궁이를 만들고, 그날 밤 어머니가 가운데 주무시고 제가 제일 벽 쪽에, 아버지가 제일 문 쪽에. 꿈을 꾸는데 마귀가 나타났어. 제가 그때가 18살 때입니다. 이 까만 망토 입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나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대. 막 제가 지금 1년의 휴학 기간을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복학하기 위해서 어머님의 권고에 따라 또 우리 아버지가 1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오셨는데 마귀가 죽으라는 거예요. 꿈속에 제가 안 죽는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 신음소리를 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전하야 잠꼬대 하는 줄 알고, 왜 그래?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데 눈을 떴는데 꿈이 아니야. 진짜 숨이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때 한 새벽 2, 3시경, 한 3시쯤에 아버지가 이제 그 소리에 깨셔서 소피를 보시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내려가려는데 그 계단이었거든요. 그냥 굴러떨어지신 거예요. 어머님이 여보 하고 뛰쳐나가고
저는 뭐 일어나려고 하는데 도무지 몸이 안 움직여요. 숨이 넘어가요. 계속 연탄가스 먹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단이 저를 알 거 아니에요. 마귀는 6,000년 동안 우리 인간을 연구한 아주 대단한 박사급의 전문가입니다. 아, 요놈 보니까 이게 좀 나중에 커서 분열 요양원도 하게 생겼고, 마귀가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때 제가 깨지 않았더라면,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더라면, 나 안 죽어 안 죽어 하며 깼는데 그 소리 아버지가 일어나시고, 우리 둘 다 죽을 뻔했는데요. 그 어머니는 가운데 주무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고, 아버지와 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 오전 10시인가 11시 돼서 이제 누워서 좀 어지럼증도 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 상도중학교 옆에 산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자고. 우리 어머니하고 셋이 손잡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회개의 기도를. 아버지가 지금도 그 얘기가 가끔 하셔요. 그때 우리 죽을 뻔했다고. 10년 만에 돌아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왔는데 마귀가 딱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연 같지만, 아니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게 우연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간책을 다 썼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계시록은 그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4,000년 동안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록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누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가. 아니 당연한 얘기 같은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마리아는 첫째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죄로 죽어버린 아담의 씨와는 전혀 관계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확히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생략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데 아버지의 정자는 전혀 관계없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자의 후손. 자, 제가 어느 분이 우리 이렇게 영상 아래 댓글에 뭐 이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저 생애빛 분들이에요. 저 생애빛 분들이 뭐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나 올려놨는데, 아기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아까운데 한번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생애빛 사람이니까 어떤 말을 할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청중들한테 물어요. 아기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청중들이 아기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 아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결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이가 죄인이냐, 이건 참남죄래. 참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 몇 사람이 뭐 설교 듣고 있던 것 같은데 참 내가 저런 설교를 누가 듣나. 아니 우리 재림교인들이 아니 무식해도 세상에 참나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생애빛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빠져나가요. 아기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왜냐하면 아기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 이건 참남죄다. 여러분 참남죄라는 정의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그 강병구 목사님을 비롯하여 생애빛이 수십 년 동안 앤드류 강도 마찬가지고 손계문 씨도 마찬가지고 뭘 전했어요? 아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는 죄인이 아니고 아기들이 뭐 이성이 발달해서 자기가 선택해야 죄를 져야 죄인이다.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무슨 죄를 짓고 살았어요? 참남죄 졌어요. 이걸 자가당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는 다 아담의 씨입니다. 참. 예수님만 남자와 관계없이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할 때, 아니 아기들은 아래에서 난 인간이 아니에요? 이 땅의 아기들은 아담의 씨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실 바 거룩한 자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하고 근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아기는 육으로 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예수님 외에 육으로 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육으로 났어요. 아담 안에 다 죽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나온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막 앙탈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거짓말하고 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 죄인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다시 한번 첫째로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아들을 낳았어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 하나님의 구약 교회가 드디어 아들을 낳은 겁니다. 구약 교회가 아들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족보가 왜 있는지 아세요? 족보가? 이 메시아 족보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다가 족보 나오면 참 따분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정말 이 통독하다가 아이고 재미가 없어. 그런데 왜 기록했느냐? 우리의 메시아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신혼교회를 위해서 그 족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의 혈통, 우리가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 그냥 우리 인간이 아는 바로는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 요셉의 아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아는 바로가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금방 태어난 아기가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아기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묻는 것 자체가 참남죄가 아니고요, 묻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 너무 당연한 성경적 진리가, 아담의 씨는 다 육으로 난 거예요. 아담의 씨는 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만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간단하잖아요. 아니 이걸 저분들이 이걸 못 버려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 이 생애비 사람들, 저건요 아집입니다. 아집, 고집. 여러분 그런 아집과 고집 갖고 성령 연구하면 영생 얻지 못합니다. 아니 그 집단이 그렇게 쪼개지고 11시 교회는 사생적 집단이 생겨나고 앤드류 강을 통해 또 얼마나 독보석 같은 이단이 번지고 있습니까? 그걸 또 목사들이 막 옹호하고, 뭐 이번에 누가 뭐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으셨는데 뭐 어디선가 뭐 재림 집회한다, 강사를 보니까 몇 사람들이 거기 부적격자들이에요. 앤드류 강과 같은 생애 빛에 이런 이설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이런 분들이 거기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장로님은 옛날에 저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내가 우리 아이 혹시 국제학교 보내려고 제가 상담하려고 전화 한번 했더니, 옛날 같으면 아유 박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럴 텐데, 예, 인사도 안 해. 장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저 박진아 목사입니다. 예. 싸늘해. 왜? 앤드류 강 이설이라고 내가 단정하고 반론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원죄론자라고 정죄하는 저분들이 그 열매를 보세요. 아니 자기가 믿고 두둔하는 어떤 그런 기별을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비평했다고 인간적 관계를 그렇게 한다? 그건 기본 자체가 잘못됐어요. 저는 정말 저한테 어떻게 서운하게 한 사람도 전화 오면 저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저 서울 모 교회에 여기다 뛰쳐나간 한 자매가 얼마나 저에 대한 못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지, 거기 한 집사님이 박진아 총으로 쏴 죽인다고 이렇게 했던 분이 나중에 저 설교를 듣고 이럴 뿐이 아니다, 이걸 깨달으시고 지금 수년 동안 매달마다 우리 명광미리 헌금도 보내오시고. 근데 이 자매가 또 작년에 또 이 교회 봉고차를 타고 저기 어디 안면도 연수원을 가면서 그 목사님하고 한 9, 10명이 있는데 거기서 또 저에 대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집사님 그 잘 아시는 한 분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 그걸 듣고 있는 목사나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여러분 박진아 목사가 과거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할 때 정말 기본을 가진 목사라면, 집사님 오늘 안식일인데 그런 말 그만하시죠. 아니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수년 동안 저를 중상모략하던 것에 그것도 뭔가 차지 못했는지 말도 되지 않는 참 기가 막힌 나와 우리 가족들까지 이렇게 중상모략을 해요. 너무 제가 정말 의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 네 엄마가 너와 똑같은 행동하다 그렇게 갑자기 비명 횡사한 거 네가 모르느냐? 그 엄마를 똑같이 닮아가요. 그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너무 오랫동안 저를 가장, 제 목회 인생에 가장 힘들게 했던 분이 그분, 그 집사의 엄마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얘가 그 나의 간절한 그런 경고 문자를 받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한 20분을 울어 말도 못하고. 전화 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저 아무개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을까요? 아 그래 너구나. 오랜만이야.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 나도 같이 울었어요. 그래 괜찮다. 그래 이제 깨달았으니 됐다. 그래 목사님 찾아뵙고 제가 사모님께도 사과하고 아니야 괜찮아 오지마. 이 전화만으로도 충분해. 그랬더니 엊그제 그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 아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목사님께 회개 전화하고 지금 수개월이 지나면서 이런 아이인 줄을 모를 정도로 사람이 변화가 됐대. 온 교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두둔하는 그 설을 이설이라고 했다는 나를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저 박진아 목사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솔직하게 그게 열매예요? 아니 그게 그들이 악인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믿는 그 교리의 열매입니까? 아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떠나서 그런 열매는 악한 열매입니다. 불의한 열매예요. 나를 수년 동안 중상모략하여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자매가 전화했을 때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그때로 회개해가지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어떤 교리, 어떤 설 이런 걸 주장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여러분 이걸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워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수는 아니잖아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 예? 생이빛을 통해 잘못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성경과 연애신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다고 우리 아들 딸 그 국제학교 좀 늘려고 그렇게 상의를 하고 의논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살맞게 끝날 때까지 아주 냉정하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만해. 그런 분이 재림교회 무슨 재림집회 강사? 뭘 전하려고 거기에서 사랑을 전하요? 용서를 전해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셔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그래서 그 아들을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서, 아니 여자가 아들 낳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저들이 아시겠죠? 남자와 관계가 없는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 처녀가 낳은 아들 예수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생성된 수백억 인구는 단 한 사람도 저렇게 태어나신 분이 없어요. 태어난 분이. 우리는 다 아담의 씨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 나왔어요. 허물가저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2장에 우리는 죽어 나왔어요. 자, 이런 예수님이 이제 30년을 묵묵히 목수로 일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드디어 침례를 받으시고, 그렇죠? 자, 제가 이 얘기는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자, 드디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침례 받으면 시험이 온다는 말 있죠? 그거 참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 가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자, 얼마나 배고프실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쓰셨는데 40일, 말이 40일이지. 여러분 굶어봐요. 나흘만 굶어보세요. 여러분 나흘만 굶어보시라니까. 저는 나흘까지는 굶어봤는데 더 내가 이번에 열흘 동안 금식하리라. 나흘을 제가 못해서 나흘. 저는 금식이 그런 은혜가 없어요. 나흘 이상 못하겠어. 도저히 안 돼. 우리 처음에 뉴스타트 요양원, 우리 분열 요양원 시초 1기 그 세미나 할 때 열흘 동안, 그때도 제가 한 일주일을 금식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3일하고 그만뒀어.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그때는 예배를 하루에 4번씩 드렸어. 4번씩. 이게 아니가 허해가지고 한 3일을 굶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틀 때 저녁인가 제 방에 가가지고 그 아몬드가 있길래 막 먹어버렸어. 제가 도무지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아몬드 막 먹었어 제가. 근데 여러분 40일을 굶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왔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어요. 마치 이제 40일 금식을 끝낸 예수님을 축복하고 힘을 주기 위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가장을 했어. 예수님도 정말 허기지고 기진맥진하고 거의 임사불성 상태인데 마귀가 딱 첫 마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들통이 나버렸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는 저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누가 몰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마귀가 두 번째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추측을 하고 뭔가 불신을 심어줘요. 뛰어내려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아들 맞잖아. 뛰어내려봐.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방어하시고, 마귀가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이거 참, 이 만왕의 왕 예수 앞에 감히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록 13장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마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경배의 목적이 있어요. 경배. 세상 임금입니다.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 같이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여러분 제가 갈 길이 멀어서 좀 오늘 빨리 가려고 하다가, 자,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런 맹렬한 시험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기셨을까?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보면서 도저히 이 말씀을 제가 읽지 않고는 그냥 안 되겠어. 그래서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이 말씀은 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제가 70일 고난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수원구치소, 평택 또 여주 우리 세 군데 열심히 전도하고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영치금을 지금도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회도 가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예언이신 몇지를 우리가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측에 이걸 좀 그 독서함에 이렇게 놔달라. 이제 이렇게 교도소 이제 그 재소자들이 운동하러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그 복도에 도서 이렇게 그 책꽂이가 있어요. 거기에 꽂아놔요.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 뒤에다가 우리 교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안성분일교회 주소 담임 목사 박진아. 그리고 이제 까마득히 잊었는데 1년 만에 전혀 모르시는 분이 편지가 온 거예요. 박진아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한 권을 발견하게 됐는데 우연히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뒤가 또 떨어져가지고 다 이걸 읽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학원을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들에게 요 학원 좀 찾아봐 달라고, 없다고 하더래요. 야, 대단한 분입니다. 업무 방해죄로 지금 감옥에 계신 분인데, 업무 방해.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시대의 소망 읽다가 여러분 감동받지 않으면 학원을 찾겠습니까? 혹시 요거 떨어지지 않은 이 상권 학원 2권만 좀 보내달라고. 제가 그래서 즉시로 이제 한지를 대전도 총서 10권을 보냈더니 이분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오늘 이런 편지가 왔어요. 박진아 목사님께 하고 쭉 보면은 보내주신 도서 진정으로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이제 내용이 뭐냐면 제가 2권을 원했는데 10권이 와서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은 이렇게 10권이 올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방에 있는 수용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환호를 질렀습니다. 제가 먼저 소중하게 읽고 책갈피하여 방 사람들에게도 읽도록 빌려줄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책 빌려달라고 주문과 독촉이 마구 들립니다. 이야, 참 이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 이분의 편지를 받고 사연을 우리 단톡방에 올렸더니 또 저 아랫지방에 우리 단톡방에 계신 한 성도님께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늘 또 이 사연을 올렸더니 또 부산에 또 우리 한 집사님께서 방금 제가 교회 오기 전에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이 대정투를 좀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 교도소 몇 군데 다시 우리 교회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그 몇 분이 이렇게 헌신해서 갖다 놨더니 기어이 1년 만에 한 영혼이 그걸 읽잖아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카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불을 켜고 쓸고 쓸어 그걸 찾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목자가 나가서 찾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이분이 그렇게 감동받은 시대의 소망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라고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한 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언제 한 말이라고요?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불신하고 의심할 때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서 그를 시험하려 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지금에 와서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역시 같은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일은 불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진실로 시험하는 것이 된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요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이거 알아듣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여러분이 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나에게 어떤 걸 좀 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할 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받을 줄을 믿고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